기기가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찾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폈죠. 지난주에 살핀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칭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면의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법정적인 그런 선언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요. 이게 이 교리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좌우하는 그런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교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마 카톨릭인이 아니고 개신교도로 만들어주는 이 근본적인 교리가 바로 이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과 우리가 믿는 바대로의 그런 성경적인 칭의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전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진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짜 그런 쉼이 진정한 의미의 그런 쉼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몇 번이라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뒤에서 이어서 칭의가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인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신칭이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이 뭐냐면, 죄 용서를 해주신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쉽게 질문 않고 이렇게 할게요. 마음에 부담들 가지시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우리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게 칭의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에는 소극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요소,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 칭의에 있어서 이런 소극적인 그런 측면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고 선포하는 것이 칭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죄사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첫 번째 요구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책이 어떻게 하든지 해결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칭의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율법이 뭘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으면 그 채무를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방법으로 하셨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늘 이 대목에서 저는 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죽음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갚아라고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그 예수님 속에 우리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셨죠? 이번 주에도.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거기서도 앞에 부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영수 집사님 이번 주에 그거를 14번인가요? 15번? 그거를 이번 주에 다 들으셔야 돼요. 또 다시. 열심히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는 율법의 소극적인 측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도 소극적인 요구가 있고 적극적인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그 속죄 교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거를 율법의 소극적인 요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을 실제로 치렀습니다. 주의 삭시 사망인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를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칭의를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는 거. 이게 칭의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이면서 또 소극적인 요소입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칭의가 죄사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속죄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는 이 어떤 소극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율법의, 그러니까 속죄의 적극적인 측면이란 또 율법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율법의 적극적인 측면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1회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99개만 지키고 1개. 이 정도면 봐주시죠. 제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하나가 꼭 그 친구 이제 100원을 빌려가잖아요. 그럼 90원만 갚아요. 야, 친구끼리 시험까지 받냐 하면서 그 친구는 항상 100원 빌려가면 10%씩 떼고 갚습니다. 지금도 고리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는 뭐 1000개 중에서 999개, 그럼 굉장히 많이 지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000개 중에 1개 안 지킨 건데, 그냥 막 대충 좀 봐줘. 하나님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매 순간마다. 오늘 지켰는데 내일은 못 지킨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또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셔서 뭘 얻으셨습니까? 의의를 얻은 거예요. 의의를. 그 의의를 예수님이 지키셔서 얻으신 의의를 마치 우리가 지켜서 얻어낸 의처럼 그 예수님이 지켜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으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이 바로 그런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에는 이런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런 적극적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된 거예요. 의라고 하는 이 돈이 우리 게 아닌데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 통장에 그게 입금이 된 거. 이게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셨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항목들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지키셨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그 모든 정도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오늘은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중에도 아침에는 막 그런 은혜가 있었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수시로 있단 말이죠. 그죠? 하루 중에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모든 항목을 모든 정도를 다 만족시키는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킨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 거라고 해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 뭔가 있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어떤 때는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갈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면 칭의의 이런 적극적인 요소가 왜 중요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회복되기 전에 아담의 상태라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로이 존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칭의는 우리의 죄성이 용서받고 타락 이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그 출발선에 서 가지고 이제 아담이 하려고 했던 그 의를 우리 스스로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 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칭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견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받으시려면 우리가 스스로 그 의를 행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견해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극적인 요소든지 적극적인 요소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아담은 적극적인 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아담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의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요? 어떤 선을 행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의를 얻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가 아담보다 더 높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 사함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이거를 그 의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고 적극적인 그런 의라는 겁니다. 그냥
죄 용서를 해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그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서 지금 그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도 맞습니다. 거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할 때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구의 의로운 행위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할 때 그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의를 자기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극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그의 적극적인 순종, 즉 율법을 어기고 타락한 아담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외에도 로마서 10장 4절도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또 빌립보서 3장 9절 이런 구절들이 다 칭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가장 헷갈리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교리가 뭐냐면 어떤 걸까요? 성화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 칭의와 성화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차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칭의는 어떤 분의 행동일까요?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행동인데 구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의 주체는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까? 성자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자가 하신 일에 근거해서 성부께서 우리와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 말이죠. 그죠? 칭의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성화는 어떤 분의 역사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성화는 의롭고 합당하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또 칭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렇게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칭의의 법정적인 그런 측면들.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의인을 악인으로 한다든지 또는 악인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의인을 악인이다 선언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뀝니까?
또는 악인을 의인이다 하면 그 사람이 내면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내면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내면과 상관없이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칭의가 바로 그런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성화는 우리 안, 즉 우리의 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나는 법정에 서 있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칭의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를 안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적극적인 의가 우리에게서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화의 측면이지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칭의는 또 어떤 특성이냐면 칭의는 죄는 이 죄를 범하면 두 가지가 생겨나죠. 죄에 대한 책임,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오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칭의는 그 둘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는 어때요?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했을 때 마치 그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살지 못했으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 책임을 내가 지기 위해서 또 어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칭의는 반복될 수 있습니까?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단번이라는 얘기는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영원히 그 상태가 그 지위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해서 영단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효력이 영단번에 그 이루어진 일이고 그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칭의도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결코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의로워진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성립이 안 됩니다. 칭의는 과정이 아닙니다. 칭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한 10 정도 의로워졌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한 30 정도 되고 하면서 점점 더 의로워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칭의는 과정이 아니라 영단번에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만족될 정도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점점 더 성장하고 커지고 또 많아지고 풍성해진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든지 아니면 의롭지 않든지 이런 것이지 의롭다 하는 것이 초신자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의로워진다.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의로워지면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죠. once more in, forever more in.
집사님 아시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잖아요. 한 번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그 선포를 바꾸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화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화에 있어서 자라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화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칭의와 성화의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오해한 것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칭의가 있고 세례를 통해서 이 칭의가 우리가 의롭다고 되어지고 두 번째 칭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개신교 진영 안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느냐?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를 오해하면 자신의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칭의가 법정적이고 외부적이며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찬을 할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가 있는지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런 죄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석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던가요? 아니죠. 한 번 제가 더 권합니다. 자기가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떤 죄들이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 안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그 명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어떤 죄악들이 뭐 오늘 막 오기 전에 애들하고 싸웠다든지 남편하고 다퉜다든지 어떤 그 마음이 벌써 확 상해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에 그런 이렇게 송사하는 게 있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그걸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적 없습니까? 많습니다. 저는 설교를 올라올 때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싸우면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게 있어요. 이 짧은 거리를 걸어오는 게 옛날에 2층에서 이제 전에 사회가던 교회에서 2층에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와서 올라가잖아요. 막 그런 기분이에요. 이 복싱 선수나 막 이런 UFC 격투기 선수들이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 긴장 있잖아요. 그거. 그 두려움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거를 아마 그런 두려움에 눌려버리면 링에 올라가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후들후들하다가 경기도 못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에요. 막 싸우면서 나오는 겁니다. 싸우면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저를 보면 자격이 없죠. 그런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성찬이 바로 그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막 이렇게 바가지 긁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해가지고 벌써 마음이 상해서 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보는 거예요. 맞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거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상한 채로 왔을 때 막 성찬에 은혜가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런 상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 상체기가 없이, 우리 영혼에 상체기가 없이 그냥 덜썩 참석하잖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자꾸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뭔가 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받으시지 못할 것 같은, 이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칭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일 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칭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즉, 믿음과 칭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거든. 이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구원은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그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혹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어로 하면 by faith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받는다, 이런 말이지, 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에 따라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면서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사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말한다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 행위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했으니까, 즉 우리의 어떤 행위, 믿음을 발휘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이자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가 아니라,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통로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뭐죠? 뭘 가리키죠? 다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언제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가리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칭의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하는 게, 그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걸 다루잖아요. 거기서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요소에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이 두 차이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제 하는 그런 그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은 바울과 야고보가 모두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들의 행위와 삶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믿음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로마에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느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은 순종과 행동을 포함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믿음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참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그 믿음이 너희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의 삶에서 특정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게 돼 있는데 그런 믿음에 구원 얻는 믿음에 따라오는 그런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행동도 없으면서 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그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까?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매우 활동적이며 스스로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다 같은 그런 것을 말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른 특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이 우리의 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는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너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너의 죄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내 아들은 율법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우며 율법 앞에서 너를 대표했다. 그는 율법의 1.1회까지 성취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왜?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완벽하고 점없고 흠없는 의의 옷을 내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성경적이고 개신교적인 그런 교리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칭의는 우리 내면과 상관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거라는 거죠. 뭘 선포합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하시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죄가 없다. 이런 선포이기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형벌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또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이미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미 의롭다고 선포되어진 그 일이 우리가 정말 온 세상이 끔찍하게 놀랄 만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으면 그게 취소될까요? 취소 안 됩니다. 우리의 죄도 어떤 것도 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일이 취소가 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드벌룬이 이게 줄에 묶여있는 그 에드벌룬이 막 가스가 차 있으니까 막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줄이 묶여있는 그 거리 안에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다가 탁 걸리죠. 줄이 다 닿을 때. 딱 닿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딱 닿으면 내려오죠. 그러면서 계속 그 상태를 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줄 넘어서를 가지를 못해요.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줄을 끊는 거예요. 완벽한 예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에드벌룬이 그 줄 길이만큼 왔다 갔다 막 하는 것처럼 계속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또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하면서 계속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근거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계명대로 살아가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이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윤지가 지금 막 이 나이 때 엄마, 언제가 명집사님이
윤지야, 내가 너한테 비밀을 알려줄게. 사실 너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윤지, 너 진짜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근데 그 얘기를 윤지가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아, 그게 그거구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계속해서, 엄마, 나 정말 다리 밑에서 죽어봤어? 하면서, 엄마가 윤지한테 뭔가 좀 따뜻하게 말하고 잘해주면은, 아, 아빠 말이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조금만 엄한 말을 하고 막 혼내고 그러면은 엄마 말이 맞나 봐. 아빠 말이 맞나 봐. 나 정말 다리 밑에서 죽어왔나 봐. 하면서 계속해서 그 엄마와 자신 간의 그 관계를 의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예요. 루터가 그걸 끈을 끄는 거죠. 에드문을 묶고 있었던 그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교리를 발견하고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의미의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힘써 누리도록 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십시오. 이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뭔가 해서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그런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뤘습니다.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불경건할 때, 우리가 불의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실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그 화평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의 빛을 더해 주셔서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끽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